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뻥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복된 주일 아침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아주 극명한 기록의 책입니다. 핵심입니다. 키입니다. 중심입니다. 이걸 빼면 성경은 남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본문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해결 과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삶에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부요함을 누려도 가장 가난뱅이 올시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면 주님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완벽한 목적, 분명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는 이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의 가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구원을 체험한 아주 특별한 구원의 사람들이 있어요. 평범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어디 평범한 게 있어 다 특별하죠.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던 그 강도, 그 고백,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올게 나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건, 아주 특별한 구원이죠. 이런 구원은 좀 드뭅니다. 또 하나는요, 마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풍병자의 구원입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고칠 줄 믿고 침상에 누인 그대로 이 친구를 들고 간 거예요. 메워서. 집에 갔더니 주님께서 집안에 계시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침상의 네 다리에 줄을 매달아 내려 주님께 볼 수 있도록 보여드렸죠. 그 주님께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친구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죠, 사실은.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그 여러 가지가 특별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은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왜 그의 구원이 특별한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의 방문이 특별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방문 1절 같이 보실까요?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동선은 절대로 의미 없는 동선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길을 가실 때 선교적인 의도의 목적을 가지고 영혼구원의 목적을 항상 움직이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에 하나하나 하루하루 1시간이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지난 주일 추수감사 설교한 대로 10명의 문둥병자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촌에 들어가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이 벌어진 사건은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10문둥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스키토폴리스에서부터 예루살렘 가려면 직선 도로가 있어요. 아주 쇼트컷 지름길입니다. 100km 됩니다. 100km. 사마리아와 유다로 관통하는 산길이에요. 글로 들어가면
아주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단 동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길을 따라 쭉 내려가시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가신 거죠. 150km 정도 되는 여정입니다. 제가 거리를 재봤더니 100km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왜 150km나 우회해서 가셔서 여리고까지 가셨을까? 그리고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도 2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170km를 가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거죠. 여리고를 거쳐서.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회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구원한 두 사람이 바디메오와 삭개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이 많고 오아시스가 있고 문화가 풍성하고 많은 사람이 오가고 무역이 있는 남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거기를 거쳐 두 사람을 구원하시고 바로 2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가셔서 백성들의 환송을 받으시고 호산나 노래 받으시고 종려주의를 지나 닷새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명백하게 구원받은 두 사람이 누구냐? 강도를 빼고 이 두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의 두 사람. 하나는 바디메오, 거지 소경, 또 하나는 삭개오입니다. 우리 주님의 여리고 방문은 아주 분명한, 아주 특별한 의도적인 복음 전도의 방문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과 여리고의 방문은 특별한 방문이었다. 그들만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아주 특별한 방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분이나 그런 곳에 우리가 가야 될 때도 꼭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발길이 닿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방문이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이었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삭개오는 직업이 특별했어요. 직업이 특별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러면서 부자였어요. 본문 같이 봅니다.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값을 해야 되는데 그 값어치만큼 못 살았어요.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 그 지역에 세금을 위탁된 중공무원이에요. 로마 관리는 아닙니다. 지역 사람 가운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을 걷었어요. 로마란 대국이 움직이려면 세금이 필요했겠죠. 식민지 주민들에게 세금을 받았던 겁니다. 이 같은 세금 징수는 근본적으로 집집마다 징수를 해요. 인도세,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받는 것도 있고요. 토지세가 있어요. 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가옥세, 집이 있어도 또 내야 됩니다. 또 유대 민족으로 볼 때는 성전세가 있어서 반세계를 누구나 다 내야 됐던 거죠. 이 그들의 세금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집집마다 다니거나 어떤 방법으로 내국인들을 위한 그런 세금이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세관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받는 곳이 국세청도 있지만 관세청도 있어요. 관세청은 항만이나 공항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돈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죠. 관세청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요. 마찬가지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관세청이 있었습니다. 거기 세리 마태가 앉아 있었어요. 주님 부름받아 제자가 됩니다. 그 지역은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든가 아니면 초아시아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입되는 문물들이 그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관세청이 있었고 거기 세리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추정인데 여리고성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든가 많은 문물들이 오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 관세청이 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요충지예요.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수원시가 100만이 넘어요. 수원이. 왜 수원이 100만이 넘는데도 수원을 광역시로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느냐. 세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들은 얘기예요. 경기도의 많은 재산, 도로 운영하기 위한 돈의 많은 부분들이 삼성에 의존돼요. 삼성. 근데 거기 많은 삼성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돈과 수입이 많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세금을 못 받게 되면은 경기도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수원시를 특별하게 광역시로 지정해주면 시 자체 내에서 돈이 움직이잖아요. 지방세 같은 것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수원은 세금만에 들어온 요충지라는 거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지방세는 다른 데보다 세잖아요. 구마다 구청, 구세무소가 있어요. 다 지방세를 거기서 다 끌어들이잖아요. 여기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목적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세리요원에 말했습니다. 너희 세리들은 정한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그랬어요. 국가에서 정해준 정규적인 정세가 있었습니다. 그만 받아야지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백성들에게 부담하여 억지로 갈취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서 말할 때 세리들은 정한세 외에는 다른 것들 늑증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이 당시에 얼마나 세금 거두는 문화가 부패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세금 요충지였던 여리고의 사람이었던 삭개오예요. 이름은 어렵지만은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여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남의 건 내가 토색했으면 남의 거 거짓말로 등쳐먹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꺼리낌이나 세리장으로서의 어떤 떳떳지 못한 의롭지 못함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거죠. 이름은 의로운 자예요. 그 뜻이.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늘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치가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불편함에 불을 책축했으니까. 그게 삭개오입니다. 원래 세리장은 부자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정한세만 받고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국가에다가 다 내고 부자가 될 수 없는데 부자라는 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이율배반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중공무원이 부자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의 부의 축적이 많은 것들이 땀과 노동과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섞여서 보여주고 있는 극명한 증거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아주 특별했어요. 특별히 세리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야 됐기 때문에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자인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은 인정을 받지 못해서 세리들은 죄인이나 창녀 취급을 했어요. 아주 낮게 깔아봤어요.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와 같이 음식을 드실 때 사람들이 주님을 굉장히 모욕을 했습니다. 저가 대체 누구길래 유대인의 사람으로서 저 비천한 것들과 밥을 먹고 계시는가. 주님은 막 꾸짖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세리와 창기들은 같이 취급된 존재였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사회적인 가치라든가 사람들의 평가를 주지 못한 인물이었음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 중에 장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사람 삭개오는 신체 모양이 특별했어요.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전부 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거기까지 보죠. 키가 작고
어떤 영어 성경은 little, 어떤 영어 성경은 small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사람이, 왜소한 사람이, 그러니까 키도 작고 왜소한 사람이죠. 누가 보더라도 신체 특성이 특별했습니다. 아주.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좀, 배우자가 키가 좀 커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 막내딸 내미도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보다 키가 좀 큰 사람을 원했어요. 그게 자매들의 갈망인 것 같아. 보니까 남자는 그래도 얼굴 높거나 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키가 비슷한 남자를 만났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택할 때 우리는 외모를 많이 봐요. 결혼할 때, 직장에 사람을 구할 때, 교회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껍데기나 어떤 담임 목사를 청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나 번질 키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만에 배웠는가, 스펙들을 보잖아요. 사울 같은 왕은 보통서는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키 큰 사람입니다. 장군입니다. 풍채 자체가 장군이에요. 삼손은 역사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성경적 원형이 삼손이고, 삼손을 본따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캐릭터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영향을 준 거죠. 삼손 역사잖아요. 등치가 컸을 거예요. 아마 힘이, 괴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게 삼손입니다. 압살롬, 다윗 임금의 세 번째 아들. 얼굴이 잘생겼어요. 머리도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 미남입니다. 머리털이 철렁철렁 막 넘치고,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재면 2kg가 2.3kg의 머리카락만 해도. 잘생겼어요. 여자들 흠모하는 사람이죠. 셋 다 망했어요. 사울 임금 비참하게 죽었어요. 압살롬 비참하게 죽었어요. 삼손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람의 외모나 껍질이 그 사람의 자신감이 될 때 자기를 망치게 할 수 있는 사람 알아야 됩니다. 잘생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키가 작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자부심이 되고 교만이 되면 자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을 보세요. 키 작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키가 160이 좀 안 돼요. 목사들이랑 어디 야외에 가거나 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사진 찍을 때마다 불딱지가 나게, 목사님. 사진 보고는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그런 사진은 다 찢어버렸대요. 자기 집에서 전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입니다. 그런 게. 이 사람의 신체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고 왜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 껍질을 보면 안 됩니다. 박정희 장군, 박정희 대통령 키 좀만 하잖아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나폴레옹도 키가 160이 안 됐다는 거죠. 위대한 인물도 보면 키가 작은 사람들 많아요. 절대로 사람을 외모나 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큰 사람이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신체 구조가 특별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행동이 특별했어요. 키가 작으니까 주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본문 봅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죽으러 들어가시는 마지막 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길인지 모르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미 3년의 사역을 통하여 기적과 역사와 말씀과 놀라운 일들 많이 이루셨어요. 죽은 자 살려내시고, 병든 자 고쳐내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5병이어로 5,000명 이상 먹이시고, 7병이어로 4,000명 이상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소문들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예수님 지나가세요. 키는 작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신체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 난장인 아니에요. DNA로 볼 때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옆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시카모 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속해 있는 뽕나무입니다. 이스라엘산 떡갈나무처럼 생긴 건데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높진 않은 나무예요. 근데 올라가면은 잘 보여요. 그런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순전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들었고 세리장이고 주님 지나가는데 궁금하잖아요. 무슨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갑니까? 주님 만나고자 하는 어린애 같은 순수성, 그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만나겠다는 아이 같은 마음, 차일드시함, 어린애다움, 그게 주님 만나게 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아갈 때 순전해야 돼요. 하나님 섬길 때 한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이득과 여러 가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따지면 못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린애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의 행동이 특별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그의 행동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관심이 특별한 사람이었다. 주님의 관심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었어요. 본문 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의 관심이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께서는 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배경, 여러분의 모든 것을 100%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누군지. 주님께서는 여리고 살고 있던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삭개오, 예수께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알고 계셨다는 거죠. 삭개오야. 주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삭개오에 다가오셨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급하신 마음으로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아라. 내가 내 마음을 시험했다. 내가 내게 온전하구나.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준비된 수양을 잡아 대신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 부르시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군지, 그의 인격, 그의 모태속부터의 모습들, 그의 과거, 그의 모든 시소리, 그의 신앙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세야, 모세야. 80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 사이에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그 알고 계신 거예요. 탄생할 때부터, 조성되기 전부터, 모태속부터 좀 알고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단나이라고 나와요. 빌립이 예수께 친구 나단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자. 빌립이 나단에게 말해요. 나단을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단을 향하여 그에게 간사함이 없도다. 그리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라 했을 때부터 보았느니라. 그 사람이 무화과나무 밑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을 주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뼛속 깊은 데서 알고 계세요. 주님께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삭개오가 누군지, 그의 갈등이 뭔지, 그의 마음이 뭔지,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의 직업과 그의 갈등과 아픔과 트라우마와 열등함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100%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름 부르시는 거죠. 부드럽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today,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가오길 원하세요.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이란 말을 9절에 또 기록해요. 오늘 구원이 여기 왔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십자가에 죽었다 달려서 구원받은 강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Today, 오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들어가라. 급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 주님께서 빨리 hurry and come down. 빨리 내려와. 구원은 급한 거예요. 그만큼. 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셔야 돼요. 죽으러. 대속에 짐을 지르고 가셔야 되는 길이에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집에 머물르셔야 돼요. 삭개오를 위하여.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 오늘입니다. 내일은 마귀의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날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헬라어로 오이코, 영어로 하우스. 네 집에 들어가. 내 가족들 구원하고 싶다. 내 가족에 내가 주인 되고 싶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 내가 잠깐 머물고 싶다. 내 집에. 주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집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 나온 여러분의 모습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오신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부부관계, 자녀관계,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들, 거기 지금 들어가고 싶어진 거예요.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가정입니다. 삭개오도 있지만 그를 포함한 가족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앞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보세요. 두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지요. 붉은 줄을 매달아 그 집에 있으면 라합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척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 약속을 받아내고 정탐꾼이 가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 살아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자매, 친척들,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 그의 부인 셈함 야벳, 며느리들 셋, 8명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가정지향적이세요. 가족들 구원하길 갈망하세요. 주님께서 들어가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 그때 급히 내려와. 저 뽕나무에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모시려면.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신학이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모셔드린 겁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간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릴 때 주님께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 영접하거늘. 주님의 특별한 관심을 따라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내 집에 영접합니다. 시작.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삭개오는 변화가 특별해서 변화. 사람이 예수 믿어도요 뜨뜻미지근한 분들이 계세요. 구원의 느낌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무감각하다가 적어도 6주 이상 됐을 때 감각이 오는 것처럼 구원의 은총도 즉각적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바울 같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변화가 특별했다는 거죠. 구원 즉시 달라져요. 주님 모신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변화, 즉각적인 삶의 변형이 오게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달라지게 돼요. 변화가 특별했습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님 모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섰습니다. 예수님 주인이시잖아요. 종의 자세로 주여 보시옵소서. 영어로는 behold.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봐주세요. 지금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를 봐주세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되면요 돈 지갑이 열립니다. 구두쇠들의 주머니가 열립니다. 구두쇠 주머니들이 이웃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머니도 회개해야 돼요. 껍데기만, 이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이란, 변화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돈지갑의 회개도 뒤따라오는 겁니다.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만일 제가 네 것을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이 뭡니까? 치팅이에요. 거짓말로 내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비일비재했겠죠. 정한세 외에 늑증하는 세리들의 모습, 거기서 또 콤비션 먹는 세리장의 모습, 그는 그가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4배 갚겠다는 거죠.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남의 것을 가져온 사람은 20%를 더하여 돌려줘야 주인에게. 본물의 20%를 더하여 돌려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남의 소를 도적질했으면 한 마리당 5마리로 갚아라. 양을 도적질했으면 양 한 마리당 4마리를 갚아라. 5배, 4배를 갚으라는 거죠. 이게 삭개오입니다. 법을 알고 있어서 삭개오는. 그리고 그대로 갚습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재산 나눠주지요. 남의 거 많이 해먹었지요.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빈털털일 수도 있습니다. 다 자기 부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결단했을까요?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부정직한 삶보다 더 귀했던 거예요. 정결하게 살겠다는 마음의 의의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의 깨끗하게 살겠다는 그의 마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보다 더 소중했다는 거죠. 주님 본 순간 가치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함, 거룩함,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소중한 것이었죠.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는 삶의 변화에 있어 즉각적 변화입니다. 즉각적 변화. 어떤 시골 마을에 교회가 제법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관리 집사가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시골에 오지도 않고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젊은 사람 하나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관리 집사 태용을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했어요.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 교회 와보니까 교회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불신앙이고, 교회 오면서 교회 맞추려고 머리도 깎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하면서 궁금하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점점 달라지고 이 사람이. 그럼 나중에 목사니까 목사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 뒤에 그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 떠나갔던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 일이 있어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오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교회 중직자 한 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반갑게 영접하면서 어떤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냐 하면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 관리입사로 채용했던 그 관리입사 집이에요. 갔더니 집이 너무 번듯하고 부유한 집이 된 거예요. 저건 무슨 집이 누구 집에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채용했던 관리입사 집입니다. 이거 집이 제법 번듯한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세례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섬기는 가운데 소문이 정말 좋게 잘 나고 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의 삼촌이 유산을 물려줬어요. 신실함을 보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보수로 교회 관리하고 섬기겠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달라지는 것. 주님이 들어오시면 변화가 와요. 어떤 분은 빠르게, 어떤 분은 늦게 하나님 원하는 성품이 돼가는 거죠.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삭개오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삭개오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19장의 말씀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 삭개오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 받은 삭개오처럼 주님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